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 우리의 은혜.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지난 14일 날 대학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시험 치기 전에 학생들의 필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문구를 따라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수능 필적 확인 문구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박두진 시인의 별밭에 누워라는 시에서 인용한 너무 맑고 초롱한 별이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너무 맑고 초롱한 별이여. 참 멋진 구절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너무 맑고 초롱한 별처럼 보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아내분은 남편한테 하는데 남편은 아내한테 안 해요. 자, 우리 남편분들이 옆에 아내분 계시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너무 맑고 초롱한 별입니다. 네. 올해 필적 문구가 이겼다면 2018년도에는 이런 문구입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옆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합시다. 시작.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참 12월 달이 지나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반추해 보면서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뭔가 큰 행운이 찾아오거나 대박이 터지는 것 같은 거창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이라고 말씀한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사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면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다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작고 소소한 것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작지만 나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분명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인생이고 안 좋은 일만 또한 어떤 인생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복된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도 희로애락이 반복되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는 울음만 있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통곡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고인을 추억하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하셨지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피식 웃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나쁜 일 가운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나쁜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몸의 흉터처럼 오래 남아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잊을만 하면 그때 사건이 떠올라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길이 간직하고 보존합니다. 만약 이렇게 안 좋은 일,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만 딱 기억하고 그것만 추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꿈을 희망찬 미래를 볼까요? 미래는 두렵죠. 앞으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늘 불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꾸 사소하지만 내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의 사건도 극복하게 됩니다. 자신이 복된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밝은 미래에 대해서 꿈꾸며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감사가 되고 저것도 감사가 되고 자꾸 캐다 보면 감사의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크기의 차이일까요? 횟수의 차이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큰 내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큰 대박이 터지는 사건, 그 한 번 터지면 그 행복이 오래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꾸 사소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면 행복이 길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횟수의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집을 장만하고 입주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 가던가요? 한 석 달 갑니까? 첫 차를 장만하고 처음 며칠 동안에는 차를 닦고 씌우죠. 먼지 앉지 않도록. 한 일주일만 지나면 내버려 둡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몇 주, 몇 달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소하지만 감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행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요즘 가을에 단풍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풍을 보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유에 감사할 수 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김치찌개, 된장찌개이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고된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풍성해질 때 가능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 은혜가 가슴속 깊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정말 너무나 하는 일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두 배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처럼 불행하고 나처럼 잘 안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보통 사람들보다는 두 배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이거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나는 매장당할 것인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세 배, 네 배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지 이런 양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그리움에 눈이 멀었던 아버지처럼 울면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기다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친다 한다면 내 삶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쩔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인생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인 것이죠.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이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복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금수저 인생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5살이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참 엎친데 덧친격, 설상가상이죠. 불행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기도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왕의 아들로 앞날이 창창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이 돼요.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들을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나라에든지 왕이 바뀌면 그 왕은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저 멀리 귀향을 보내거나 아니면 없애버립니다. 특별히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면 이전 왕의 자녀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원수 같은 자기의 목숨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어서 평안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IMF를 만나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여서 아버지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든지 아니면 빨간 딱지가 온 집에 붙어서 꼼짝없이 망하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무비보셋처럼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서 한평생 고생 가운데 살아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생이 찾아왔다면 그 다음 좀 편해야 되는데 이제 이 무비보셋 기에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였죠. 한자 성어로 친한 친구를 뭐라 부릅니까? 충마, 고우, 관포, 치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표현이 절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친한 사이였죠.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 중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요나단이 많죠. 몇 살 많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20살에서 30살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10대일 때 요나단은 벌써 30대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이를 초월하여 그의 믿음을 보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주는 요나단을 다윗도 깊이 사랑한 것이죠. 서로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서 너는 다윗이고 내는 요나단입니다.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은 선대해 달라.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이 바뀌면 어떤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선대해주고 나의 자녀들도 선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맹세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면서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1년, 2년 쫓겨다녀도 괴로울 지경인데 10년을 쫓겨다녔다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울 왕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약속을 맺었던 요나단은 죽고 없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 은혜를 베풀겠다 했을 때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동의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라고 충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서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찾고 찾았는데 누구만 찾았다고요? 무비보셋 혼자만 찾아요. 분명 사울의 후손들이 많았을 것인데 다 어디 간 것일까요? 사무엘상 14장 4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3남 2녀입니다. 2명만 놓아도 10명이에요. 3명만 놓으면 15명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찾으니까 다른 후손들은 찾을 수 없고 므낫세, 무비보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디 갔을까요? 다른 나라로 망명했는지 아니면 죽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몰락해버렸어요.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자신의 집안이 흥황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후손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다고 제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깨어 파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집을 세우고 파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려는 것을 모르는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었으면 다윗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무서워 떨지 말라. 아마 무비보셋이 다윗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사형수가 사형 받으러 가는 심정으로 끌려왔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밭도 주고 지위도 회복시켜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내 친구 요나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통해 요나단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을 딱 보면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몇 살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저거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압니다. 저거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딱 보면 너가 아버지 박현봉이지. 놀래요. 너가 엄마 신소라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너가 엄마 아빠 가르쳤어. 이러면 하고 놀래요.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아이의 부모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바라보지만 그 아버지, 그 엄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무비보셋처럼 장애를 입기도 하고 성공했는데 몰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도 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벌벌 떨 거예요.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경동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 몸에 흐르는구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뉴스에 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사람을 살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비록 자녀를 그렇게 떠나보내었지만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자녀의 장기를 여러 사람에 보내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의 자녀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부모가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얼굴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또 성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녀의 생명이 그 사람 몸에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기 아들처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십니다. 성별과 나이, 외모와 피부 색깔, 장애의 유무와 빈부의 시각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을 보면서 참 그 안에 요나단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7절 후반절에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새로운 왕이 되면 이전 왕의 재산은 자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나오는 수확물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우해 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9장 11절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는 하나님의 왕자 중에 한 명처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로서 그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주받은 인생, 망한 인생, 장애인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생, 그 누구도 그들을 보지 않는 인생,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인생인데 주님 무시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무비보셋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찾아 헤매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다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일어난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영적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